25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그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10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이런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그랬죠. 네. 이거는 이제 세겜을 요새화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처음 왔을 때 제단을 쌓던 곳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한,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이 세겜에 가서 대관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 깊은,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도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왕이 될 때 세겜을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을 이제 수도로 삼고 거기를 이제 건축했다, 요새화했다 그런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분우엘이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요새화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분우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런 그 지역인데 성읍인데 창세기에서는 브니엘이라고도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브니엘 많이 들어보던 장소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요, 그걸 다른 말로 분우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쪽에다가 요새를 만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로 삼은 세겜을 적으로부터, 이방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자신과 수도 세겜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금방도 봤던 것처럼
성읍들을 요새화해서 군사적인 준비를 잘 함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런 정책을 하나 썼고요. 두 번째는 종교 정책을 쓰는데, 자, 어떤 정책이죠?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자, 어떤 종교 정책을 썼다고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베델은 이제 북쪽 지파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라고 볼 수 있고, 단은 제일 북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의 제사드리러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자기를 안 섬기고 언젠가 다시 르호보암을 자기 왕으로 섬기고 나는 결국 죽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위협을 느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절하고 제사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엄청난 큰 죄를 예전에 처음에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아주 멸절당할 뻔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겨우 용서받고 살아났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이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게 빠지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들을 지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신당 같은 거죠. 신당, 사당 같은 것입니다. 그 산당들, 그 처음에 성전이나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준 예배 장소가 선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기 전에는 임시로 거기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제사해라고 하나님이 택한 지정한 장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산당 제사는 폐지시켰거든요. 산당에서 제사하지 마라. 왜냐하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가 변질될, 신앙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산당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들을 만들었다. 성전은 남쪽에 있으니까 뭐 거기 못 가고 북이스라엘 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려면 산당을 지어야 되겠죠.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여덟째 날 8월 15째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다. 8월 15일 절기로 정하는 거, 8월 15일 하면 우리한테 익숙하죠. 광복절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해준 절기는 8월 15일이 아니죠. 7월 15일이죠. 그때 이제 가을 거제하고 그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7월 15일을 정했는데 15일은 똑같이 정하고 달만 바꿔서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했다. 그죠?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거예요. 33절에도 그랬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과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했다. 제가 2008년도 그 성지순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산당을 만들고 이렇게 그 제단을 만들고 한 곳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면 제단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단의 2배를 만들어놨어요. 2배를 만들어 놓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재물을 많이 드리겠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제단도 2배를 크게 만들고 재물도 2배로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큰 교회, 많은 성도, 그걸 원하시는 게,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 무리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예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과 근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죠. 내가 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목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려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믿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와 신앙을 자꾸 내 중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제사를 자기한테, 자기를 위해서 이게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를 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잘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신앙과 예배가 자기 자신과 정치를 위해서 이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시키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악한 왕이,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한 아주 장본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의 대명사가 다윗이라면 악한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되는 이런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여러분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지키고, 이게 문제다. 하나님 비슷한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